자, 오늘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서 뭐 특별하게 어떤 셀러브레이션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맥주 감사절 또한 어떤 특별한 교회 행사들도 꽤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또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또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영상에 PPT를 좀 준비했는데 이 자매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0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쁘고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꿈에 부푼 그 인생을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지선 자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믿고 또한 청년부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살았던 이지선 자매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도 7월 30일 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그녀의 생애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중에 파란불로 인해서 정차 중에 있던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던 차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요 7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오빠와 이지선 자매는 정신을 잃었고 또한 그 차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린 후 동생을 불길 속에서 건져냈지만 이지선 자매의 상반신은요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이지선 자매는 55%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7개월간의 입원 생활, 그리고 수십 번의 고통스러운 수술들, 또한 이어지는 재활치료, 또한 매일 진물 나는 그 화상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서 치료실로 이동을 해야 했을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오늘 그녀의 삶의 마당에서 그녀는 절망 대신에 날마다 감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한동대에서 교수로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지선 자매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예전에 참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의 개정판이 나왔는데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벌써 이 책도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책의 커버 스토리에 이지선 자매의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회복실에서 처음 드는 생각은 이 짓을 대체 몇 번이나 더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죽기 전에는 끝이 나려나 싶습니다. 그럴 때면 절망들이 마음에 스멀스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깜깜한 절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저버리는 이들은 바로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들이겠지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황과 또한 그 상황이 주는 감정에
나를 내어준 채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찾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희망의 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는 이 인생의 좁은 길에서 그림자에 가려지기보다는 양지 바른 곳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사람이 바로 주바라기의 모습이겠지요. 희망의 위력은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지나온 길과 걸어갈 앞길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희망 찾기에 눈이 밝은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91페이지에는요, 그녀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제 엄마와 헤어질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담당 간호사님이 제가 누워있는 이동 침대를 건네받으면서 엄마에게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요, 오른쪽 손가락만 절단하는 줄 알고 거기에 왔는데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왼쪽도 절단하는 거야? 응, 살릴 수가 없게 되었대. 어찌할 수 없는 이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엄마의 눈을 보며 제 입에서는 저도 깜짝 놀랄 말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지선 자매는 8개의 손가락을 자르는 14시간의 길었던 수술도 경험하고 수술 후에는 3일간의 긴 고통의 시간도 경험합니다.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의 그 다음 장,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에서 그녀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사고 때 이만큼만 다쳐야지 하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을 잃었지만 하마터면 손목까지, 아니 팔 전체를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이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짧아지지 않은 손가락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에서 이 짧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손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도 합니다. 어떤 이의 눈에는 불쌍해 보이는 손일 수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게 주님은 이 짧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그치고 드렸던 그날 밤의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7월 첫째 주 주일 2020년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함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 채 남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그 은혜, 또 그 감사, 우리들에게 있지만
오늘 내 자신에게 다시금 오늘 좀 물어보면서 정말 내가 오늘 이 주일날 2020년도 7월 첫째 주 주일에 내가 기억해야 될 그 세 가지 특별한 감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심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그 세 가지 특별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0편 136편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유를 잃어버린 채 노예로서 멸시와 서러움 가운데 세월을 보내던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기억하시고요,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어둠의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야만 되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특별한 첫 번째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요, 구출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의 그 피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참한 상황의 그 인간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참한 우리를요, 기억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셔서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특별한 감사는요,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기에서 원수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본다면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쇠사슬에 묶어 가지고는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요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한 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대적, 곧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24절 볼까요? 우리를 원수들에게 구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구하신 분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70년 만에 그들을요 건지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다가 오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요 끊임없이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전투에서 리더의 역할은요, 리더가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요 그 원수에게서 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싫든 좋든 간에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 때마다, 여건이 바뀔 때마다 절망과 고통과 우울과 근심과 두려움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아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그러한 원수들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요 건지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건요 아무리 이 세상이 돈의 물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돈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명예, 명성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족이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원수들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특별한 감사는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은 주시는데 물질적인 것은 복은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따라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육적인 복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과 궁핍을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풍요와 만족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육을 다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사랑하는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은요, 한 끼의 그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식사를 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요,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언제든지 편하게 내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던 것이 이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마음 놓고 나가서 놀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마음 놓고 드릴 수 있고 교회 와서 미팅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그래서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매 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는 오늘 범사의 이 감사라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그 구절들에 4번이나 지금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때문에요, 우리는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한 대적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에 대한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 덕분에 감사와 행복은 더욱 짙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지선 자매,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의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에서 이지선 자매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보다 그가 무언가에 어떻게 맞섰으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자체가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도 절대로 사지 못하는 보물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제게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아니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아마 바보 같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안에 담겨 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을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성공한 인생만이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쫙 뻗은 대로를 걷는 것만이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굽이굽이 치는 계곡이나 사람이 한 번도 지나다니지 않은 오솔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 위에서 내가 숨쉬는 지금 새 봄에 피어난 꽃의 향기를 맡고 아무것도 없었던 앙상한 가지에
빠끔히 올라온 초록잎의 신비로움을 보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무형이라서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맛볼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발견한 행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며 사는 삶, 이것이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이어서 그녀는요, 또 이렇게 조용히 고백을 하면서 책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그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그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그 누리는 그 행복, 그 기쁨,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무엇 때문에 지금 절망을 느끼시나요? 혹시 삶이 두렵고 또한 세상이 무서워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생은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생은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에게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